은혜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회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느헤미야 9장을 보면은 유다 공동체의 특별한 집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이제 영적인 사역으로 넘어가는 결정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 성벽 재건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 사역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분량도 영적인 사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게 되어지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다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놓을 것도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저 천국이 다 나의 것이고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초막절 기간이 끝났는데도 이들이 다시 모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을 다시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먹어도 질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들이 마주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는 본문은 다 신바람 나는 본문이에요. 참 놀라워요. 자, 심령의 부흥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싶고 읽고 싶고 말씀을 나누고 싶고 그 말씀에 깊이 좀 아주 젖어들기를 원하는 거. 그 심령의 부흥이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오랜 세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얼마나 심령이 갈급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읽어준 이 성경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손을 들고 아멘하며 땅에 바짝 엎드려 여호와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결과물이 뭐냐? 예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분을 경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교회에 가고 싶고,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주시나 기대가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참 맞춰지게 돼 있단 말이죠. 지금 이후에 여러분 혹시 스케줄이 있는 거 거기에 너무 신경 쓰면 예배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오늘 12시 10분까지는 꼭 끝내주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오늘따라 또 영상을 틀어주고 그러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오늘 못 끝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선택을 하든 약속을 선택을 하든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주일날은 여유 있게 여러분 시간을 안배해서 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에 진동이 일어나요. 진동이, 땅에 진동이 일어나면 막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렇죠. 몸에 진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떨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설레임이 생기고 그 달고 오묘한 말씀에 내 영을 막 깨우고 살찌우게 하고 막 기쁨이 샘솟고 즐거움이 넘치게 되고 사는 맛이 나고 소망이 생기면서 그 절망스러웠던 일들이 싹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 40도가 넘는데 계곡에 가서 물에 담그면 이야,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육신의 즐거움입니다. 이 영의 즐거움은 그 어느 것도 여러분 비할 바가 없고 어느 것도 그 육신의 즐거움보다도 천배 만배가 더 강한 것이 영혼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게 최고 축복이에요.
자,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 모였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달 24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성벽 재건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고 힘들었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칼을 차고 여러분 벽돌을 쌓고 화살을 가지고 벽돌을 쌓고 밤에 경비를 쓰고, 그래서 그 52일 만에 그를 완성을 했는데, 아니 재건이 다 되고 되니까 반대자는 다 어디 갔어 도대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티끌을 부린 것. 이 티끌이 뭐냐면 이거 뭐죠? 다 나무를 뗀 다음에 이 뭐지 있죠? 그거 뭐라 그러지? 재죠. 그 생각이 안 나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소죽을 쓴 사람인데, 이 재를 다 자기에게 티끌을 날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다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성벽 재건이 안 될 줄 알았고 어림도 없다고 생각을 했고, 야 이건 안 돼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2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52일 만에 재건이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나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어려울 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고난 중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에 버거울 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차대한 일이 있을 때는 두 설과 두 발을 벗어잡고, 여러분 김장할 때 그냥 그 고춧가루가 묻지 않기 위해서 막 걷어붙이는 것처럼, 그럼 아무리 여러분 힘이 들어도 저는 이 발로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비닐 하우스를 해도요, 모양이 안 좋아. 밥을 발로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중국 사람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김치가 먹기가 어려워. 우리 김장할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손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발에 다 알지요. 그 비닐로 장갑, 뭐 비닐로 그 양말 다 신는 거 아는데, 그래도 나는 발로 밟는 거는 별로 선입관이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함께 다 모여서 금식을 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런데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배가 부르면 하나님이 될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슬슬 졸음이나 이렇게. 송종국 국가대표 선수가 우리 교회 나올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대구 교회 저 전도 월드컵 경기장도 가고, 제가 안수기도도 많이 해주고 장례삼도 많이 줬어요. 잘 살아야 될 텐데 자꾸 저렇게 가정이 어려워. 제가 영적으로 딱 신망 가서 느꼈어요. 이 가정 어렵겠다. 이 송종국 집사님은 사우디에 가서도 교회 가서 기타를 반주하고 찬양을 인도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몰라, 이거 개인 인신 공격이 아니에요. 부인이 준비가 안 됐어. 전혀 하나님 나라, 교회, 말씀 이런 게 전혀 준비가 안 됐어. 힘들겠다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축구 경기 전 2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래요. 위가 소화질을 시키느냐고 에너지 다 빼앗아가고, 위에서 출렁출렁거리면 뛰기도 힘들고, 2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못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을 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일도 많고 가야 할 때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 많고 일이 분주하게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놓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주일날만 생각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중에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내내 그렇게 하셨지요? 아멘. 쉽지 않지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예. 바쁘게 살지 마시고 의미 있게 사시기를 바라고요. 힘들게 사지 마시고 보람 있게 사시고요. 예.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우리 삶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실력이에요. 해야 할 것만 하세요. 그리고 우지랖이라 그러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에 많은 사람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어떤 사람을 만나면 모르는 정보가 없어. 그 사람만 만나면 다 알아. 그만큼 그 사람 그 정보를 모으는데 에너지를 쓴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필요는 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예.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막 듣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아멘을 못해도 그냥 아멘 아멘 이 정도는 잘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아멘 소리를 내 귀가 들어야 된대요. 신학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 암송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암기 과목 공부할 때도 소리 내서 암송하면 여러분 두세 배가 효과가 좋잖아요. 속으로 하지 말고 역사적인 거 여러 가지 암송할 게 너무 많잖아요. 바깥으로 입으로 내는 거예요. 그럼 내 귀가 듣고 훨씬 암기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예배를 깨닫는 거예요. 예배를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예배는 말씀, 기도, 찬양, 드림, 나눔, 주의 임재가 다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소홀히 했구나, 마땅히 삶의 존재 이유고 목적이었는데 이걸 소홀히 했구나 생각하면서 예배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징표로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막 떨려요. 그리고 나 자신이 깨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구나, 나 헛살았구나, 이게 소중한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막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내려지게 되고 그것이 값어치 없다고 느껴지는 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소중한 것들이 더 이제 우선순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엄벙덤벙 살아요. 앞뒤 없이 살아요.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나중엔 다 후회할 일들만 생기고 나중에 허무해져요. 그리고 인생은 두 번 다시 살지 않기 때문에 지나간 생활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하세요. 너희의 남은 날을 계수하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날을 계수하라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살 것인지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지금 50이 있으면 내가 100살까지 산다면 50년 남은 거고, 80세까지 살면 30년이 남은 거고, 60세까지 살면 여러분 10년 남은 거죠. 병원에 가서 또 진단을 내려가지고 당신은 6개월입니다. 그럼 6개월이에요.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시편 기자는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것은 네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먼저 하라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지금까지의 나의 생각이요, 말씀을 들을 때 잘못심을 깨닫고 돌이키는 결심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 그 말씀이 맞구나 하면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예배도 소중히 여기게 되어지고, 기도해도 소중히 여기게 되어지고, 이웃사랑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지고, 나에게 주신 직업도 천직으로 생각하고 열정을 다하는 거죠. 날씨는 무덥지만 하나님이 내게 직업을 주고 직장을 주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날마다 눈을 떠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이승주 집사님 이 앞에서 아멘하는 말씀을 듣는데 사생활 얘기해서 미안해요. 내가 이제 울릉도를 간다 그래서 사장님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풍랑을 만나지 않고 잘 한 2달 동안 갔다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포항 앞바다에서 핸드폰을 바닷가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푹 들어가서 수영하면 좋은데
그 깊이가 뭐 수백 미터나 되니 들어갈 수가 있나? 그래서 걱정이 돼. 예, 걱정이 돼. 예. 요즘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모든 사장님을 모시고 갔는데 비서 역할을 간 거 아니에요. 그럼 전화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포항 아파트에 빠졌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건장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해서 또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같이 돌아왔는지 신통방통이야. 하여튼 그 배를 탈 때는 조심히 좀 해야 되겠더라고. 뭐 사진 찍어, 너 찍어, 뭐 하다가 조금만 잘못해서 떨어뜨리면 바다까지 빠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다는 것은 이방 사람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사랑은 선택을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그 선택은 선택하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한 포기를 전제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한 사람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두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없고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든지 마지막 사랑의 선택은 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분을 사랑하기로 딱 결심을 내리는 순간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상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싹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사실 관계를 끊으면 이제까지 누렸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좋았던 관계가 원수지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이제 이방인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잡고 정리를 했어요. 제가 새벽에도 열왕기 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반복해서 했던 얘기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놈의 왕들이 왕만 되면은 전부 애굽을 의지해서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아수르를 대항하고 바벨론을 대항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거기에서 430년 동안 종되었던 땅이고 하나님이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 사람 의지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힘있게 강하게 멋지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조금만 힘들면 애굽을 의지하네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의지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생명과 진리의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 사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생명을 누리는 게 뭔가, 진리를 누리는 게 뭔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생명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게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 손녀들 봐도 귀하지요, 예쁘지요, 다 주고 싶지요. 그러나 관점이, 이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말씀대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직업, 어떤 사업,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를 위해 중보하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훈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잘 쓰임받기를 위해서 직장생활을 해도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영어를 잘해야 되니까 유치원도 잘 보내고 영어도 잘하게 하고 뭐 학교도 잘하게 하고, 아니 하나님은 없이 계속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과 좋은 사업을
이런 것만 가지고 나아가서 떵떵거리며 살고 보란듯이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이건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이 아이가 아주 최고로 자라서 최고의 직장과 최고의 학교와 이런 부모를,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그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우선적인 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까, 또 그 아이가 언제까지 살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영혼을 보내주신 목적이 세 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저와 창세 전에 하나님 앞에 예정된 사람이고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왜 태어났어요? 세 가지예요. 하나, 교회를 위해; 두 번째, 복음을 위해; 셋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세 가지 위에는 없어요, 성경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자라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키워야지요. 주변한 사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이 세 가지, 복음,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도 없이 그냥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연봉도 많고 그것만 가지고 살면 어떡해. 그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누리게 하는 거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었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건, 잊어버리는 건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명과 진리를 누린다는 그거예요. 진리를 누린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창세기와 계시록까지 이 무궁무진한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는 이 말씀을 다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만들었거든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로다. 너무나 이 말씀이 달아요, 오묘해요. 이 말씀을 매일 사랑하면서, 여러분, 식사할 때도 내가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오늘 내가 영적인 양식을 먹었나? 내가 큐티는 했나? 오늘 하루 한 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봤나? 꼭 식사할 때는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누리는 것도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누리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도. 밥 한 끼를 먹어도 이 농부들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쌀 얼마나 감사해. 밥 한 톨이 들어오기까지 여러분 120단계를 거쳐야 된대요. 밥 한 톨이 돌아올 때까지. 그 수고가 다 있는 거고, 수고만 하면 되나요? 하나님이 벼를 자라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양떼양볕에서 벼가 잘 자라고 있어요. 가을, 늦가을에, 겨울에 저와 여러분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걸 다 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시신령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저 끝에까지 너무너무 잘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누리면은 얼마나 그게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 사건, 광야에 40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와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의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물을 주셨고, 여러분,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더울 때는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계속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사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흥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개혁은 형식과 전통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개혁은 우리 이동한 형식이 있잖아요. 그동안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시 이 시대에 맞게, 우리의 세부대에 맞게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은 없이 그냥 막 개혁한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순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남전도 여전을 통해서, 장로회를 통해서, 안수집사를 통해서, 권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체제가 여러 가지 형식과 시스템, 이런 모든 행정, 이런 것들을 이 시대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바꾸는 거죠.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거고 생활은 합리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합리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적저적소에 배치가 되어져서 그걸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이 거기에 다 배치가 되어져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신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 맡은 바 사역의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겨야 된다. 자,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러한 그림을 그렸어요. 유화인데요. 이 그림을 누가 봤냐면 사제여 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엔이 감상하고 묵상을 했어요. 그럼 며칠에 걸쳐서 저 그림을 보면서 생각한 후에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그대로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뷰 속에 아버지를 묵상하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손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무릎을 꿇은 아들의 어깨에 얹은 아버지의 두 손이 좀 달라 보입니다. 아버지의 왼손은 투박한 남성의 손입니다. 평생의 연륜과 노동의 강도를 반영한 듯한 거친 남성의 손입니다. 손. 또한 손을 쫙 펴고 있는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오른손은 섬세한 여성의 손과 같이 보였습니다. 자, 보세요. 길이도 왼손보다는 긴 것 같아 보였고 오른손의 모양새가 왼손과는 사뭇 달라 보이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헨리 나우엔은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에서 말씀을 묵상을 이렇게 했어요. 돌아오는 죄인을 환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어머니의 사랑을 담고 있다. 그림에서 아버지는 남성의 손과 여성의 손으로 아들을 용납하며 오르만지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 확고한 리더십을 통해 안심시킨다는 내용이에요. 또한 어머니의 따뜻하고 섬세한 사랑으로 그들을 맞아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용서를 체험하며 탕자는 평안과 은혜를 얻을 수 있었다고 헨리 나우엔은 그렇게 묵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평생에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시다가 사람을 짝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몰라요. 보기만 해도 막 부끄럽고 가슴에 두근두근거리고, 그건 짝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부끄러워하면서도 얼굴이 빨개지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몰라줘요. 답답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짝사랑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뜨거운 이 여름의 이 온도를 가지고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추운 날에도 더운 날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태양이 있지요. 이 지구가 조금만 가까우면 다 죽고 조금만 멀면 다 얼어 죽어요.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지금 40도 가까이 이렇게 뜨거운 여름이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금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뜨겁고 깊고 넓고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들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사랑 보여줘봐.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확증하셨잖아요.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그게 바로 헬라어로 보면은 본인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더 이상은 우리가 더 사랑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다 보여주셨고 다 말씀하셨고, 이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난 너희를 사랑한다, 돌아오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천국에서 또 영원히 살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처소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다 마련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 집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지금 서울의 집값이 무지하게 또 뛰고 있어요. 말도 못하게 뛰고 있어요. 우리는 평생 벌었던 못 사요. 그러나 천국에는 황금으로 된 집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집이, 단 한 푼도 돈을 내지 않고 분양을 다 받아놓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 가서 같이 살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 다 아시고,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헤아려 주시고, 걱정 근심 다 아시는 주님께서 조금만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라. 잠시면 너는 나와 영원히 같이 살 것이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장중에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지. 강원도 땅만 가는 그 조그만 나라, 인구도 200만도 되지 않는 조그만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여러분.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저희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인들에게 침입을 당하고 농사진 거 다 빼앗기고, 그래서 거지같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성벽도 재건하게 하시고 성전도 재건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입을 것 먹을 것 다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달고 오미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영이 살아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지니 얼마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보이지 않던 죄들이 눈앞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언제 열리게 됩니까? 내 믿음과 영적인 상태만큼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는 순간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았는데 우리 무지막지한 인간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많이 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전에 신학 공부할 때 했던 생각이 났어요. 용서, 은혜, 긍휼, 더디 노함, 풍부한 인자, 헤세드. 이 말씀을요 한 학기 동안 이 5-6가지를 배웠어요. 용서가 뭔지 20-30권의 책을 통해서, 은혜가 뭔지 수십 권의 책을 통해서, 긍휼이 뭔지, 더디 노함이 뭔지, 풍부한 인자가 뭔지를 배우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들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한 구절의 말씀에 이 5단어가 다 나와요. 얼마나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선택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잠깐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은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헤세드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자기 백성을 삼아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 언제나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기도는 믿음을 뿌리내게 해요.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면요 저절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요, 느헤미야처럼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뿌리내리게 해요. 흔들려도 절대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과거를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4월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 콧물 디본복이 되어 회개하면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불세례를 받고 설교하는 환상까지 보게 되었어요. 그때로부터 저는 하루 종일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전도서를 막 읽고 잠언서를 읽고 시편을 읽고 창세기를 읽고 진짜 말씀의 삼매경에 빠졌어요. 중간고사 기말서가 다가오는데 너무너무 말씀이 은혜가 되어져 가지고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그냥 잠언서, 그 다음에 전도서, 시편을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 시험인데도 너무나 말씀이 달고 좋은 거예요. 막 그냥 그때 막 성령의 불이 임하고, 와, 이런 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달 동안 말씀을 읽지 않는 적이 있었어요. 너무 하나님께 실망한 거예요. 어디서? 아브라함 창세기를 읽는데 100세에 난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건 좋은데 사람을 다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말씀이 막혔어요. 야, 이런 무자비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하나님이야? 그렇게 그 아들을 준다고 해서 100세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또 27세에 하나님이 또 바치라고 해서, 바치는 건 괜찮은데 다 손발을 잘라서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니, 도대체 인신제사를 드리라니, 그 하나님이 야속했어요. 한 달 동안 그 읽던 성경을 안 읽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게 왜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하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다 설명을 자비롭게 해주셨어요. 거기서 다 풀렸어요. 그래서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열심히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행여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는 빨리 지도자들이 와서 저처럼 한 달을 허비하지 마시고 빨리 오셔서 같이 말씀을 해소하고 여러분 이해가 되어져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과분한 은혜를 받아서 과분한 직분을 감당하다가 후에 과분한 소명까지 이루는 은혜의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죄인인데 과분한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과분한 직분, 목사, 강도사, 전도사, 여러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과분한 직분을 감당하다가 후에 과분한 소명, 사역, 하나님이 일거리까지 주셨어요. 그걸 이루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순례자의 은혜의 여정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다 과분해요. 직분도 과분하고 은혜도 과분하고 내 사역도 과분해요. 너무나 우리를 과대평가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 안에서 여러분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듣지 않아요. 30절 봅니다. 30절 시작.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랬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고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그런 반항을 선택하지 않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명예 목사님 사모님 있잖아요. 우리 전정희 사모님이 지금 좀 치매기가 있어서 힘들기도 하고 또 명예 목사님도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두 분의 인생을 보고 삶을 보았잖아요. 근데 이 사모님이 가장 많이 찬송했던 게 지금도 귀에 계속 오는 거예요. 제가 학교 공부를 끝나고 교회를 나는 아주 그냥 자주 갔어요. 맨 뒤에 앉아 있는데 사모님이 중간 정도에 앉아서 매일 부르던 찬송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도 때도 없이 선정에 가서 늘 기도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이 아른거리면서 나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허름한 그 창고, 집까지도 하는 그 포세식 화장실에 정말 그렇게 열악할 수가 없어요. 문은 다 비늘로 다 돼 있고요. 바람을 불면 철렁철렁, 바람을 불면 천정이 철렁철렁.
그 허름한 정말 지금은 그런 집도 없을 거예요. 그런 데서 다 찬양을 했던 그 찬양, 제 심금을 울리는 게 그 찬양이 뭔지 아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예.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제가 오늘 1절과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여러분하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파들은 총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고 기도하라요. 주께 맡긴 나의 생애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아멘. 막 기도를 해요. 제가 이제 뒤에 가면은 제가 온지를 몰라. 하나님, 우리 동미 아빠 설교를 통해 성도들의 심금을 울리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의 은혜 받게 하시고 막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을 많이 많이 보내주셔서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쏟아내는 그 기도. 우리 명홍신 사모님이 성령이 불을 받았잖아요. 불 받지 않는 남편 목회자 이끌고 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사모님이 셋째 딸 여기 시커먼 거 이거 치료해 주시면 남편을 신학교에 보내서 주의종 만들겠다고 소원을 해놓으신 거예요, 사모님이. 근데 셋째 딸이 여기가 그냥 시커맸던 것들이 삼각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여기가 뽀롱뽀롱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났잖아. 그 어떻게 이제 신학을 가야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남편 이제 신학교 가서 이제 목회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성령이 불을 받으면 목회는 쉽습니다, 여러분. 쉬워요. 어려운 거 맡겨버리면 되고요. 기도해서 하늘문 열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진짜 목회는 감옥살이에요. 왜? 성령 충만이 안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끌어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영의 세계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회복되려면 그래서 먼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두 번째, 자신의 죄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나를 잘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2절에 보니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모든 백성이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연약함, 무능함 포장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솔직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쳐 있습니다. 제가 속상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과 무능함을 포장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회복의 원리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은 기도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기도의 성숙함은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결론은 뭐냐? 기도가 회복의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보면 느헤미야가 성공한 비결, 승리한 비결, 그 어려운 중에서도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학사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승리한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The prayer,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운 난간을 다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도는 신앙의 열매이자 신앙의 모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대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는데 언제 찢느냐?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바로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더불어 중요한 회복의 원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믿음이라는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지쳐있는 여러분, 더위도 힘들지만 제일 힘든 것은 마음의 힘듦입니다. 어차피 더위는 언젠가는 또 지나갈 것이고 선선한 가을이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날씨는 주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다 치유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